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요, 이 축복을 도구로 아들에게 별미를 얻어 먹으려고 했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축복을 도구로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기대했고요. 또 형 에서는 이게 자기가 원하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심하게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 다 다른 반응들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바로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 속임수, 또한 열망을 개입했지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째가 복을 받을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고 그 축복을 둘러싸고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원함을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뜻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을 그 가운데 개입시키고자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 가정의 이 각자의 반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반역합니다. 바로 에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7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결과 이 에서는요, 야곱을 죽기까지 미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군가 단순히 싫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서 깊은 원한, 증오를 가지고 누군가를 아주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이 밉다는 것은요, 정말 이 미움의 아주 끝에 도달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에서는 다혈질이었기 때문에요, 공공연하게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사람 가운데는 이 소심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만 하죠.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이죠? 그 근원은 사실 분노에 있습니다. 그 축복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것을 남이 탈취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분노가 미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분노하죠?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아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분노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다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이 세워놨던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으셨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됐으면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힘들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제가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틀어지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정말 미련하게 세상 가운데 살겠어요?
누가 이렇게 갈등하며 고통하며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어떤 태도가 나오죠? 환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바로 이 에서처럼 끊임없는 미움을 쏟아내게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가요, 단순히 그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전염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도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미워하고 살았듯이요, 이 후손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며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 그 이웃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원인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어떤 대상에 돌리고 환경에 돌리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요, 가정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또 자녀를 향해서, 아니 내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로 우리 인생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기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돼 나가는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를 허용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며 인생을 탕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노릇하려던 이 아담의 죄악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 제자가 자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절로 가자고 그러는데 난 저기로 가고 싶어. 그럼 갈등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요, 자기 뜻을 부인하고요,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평생 분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요,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이 야곱에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왜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오고 있을까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20년간 그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20년 만에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갖고 다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빤한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벌벌벌 떨며 두려워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홀로 앉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근데 누가 더 불쌍한가요? 이렇게 벌벌 떠는 야곱이 더 불쌍한가요? 아니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형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억도 못했습니다. 형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 생각만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미움이라는 그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인보다 더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요, 그 미움을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한 채로 하루 종일 잘 때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노예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꾸 보면서 내가 친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해지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미운데,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떡 하나 더 줬더니 그래 조금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떡 받아 먹으면서도 더 미운 짓을 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해결되는 건 우리 근원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는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도구로 하셔서 내 근원적인 죄와 내 미움을 지금 해결하고 계시구나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 12몽의 형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예굽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서로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에 대해 그런 미움의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계속 표출이 됩니다. 왜죠? 자꾸 봐야 되니까. 자주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자꾸 볼 때마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셨군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죄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축복의 도구이군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에서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42절에서 44절까지 어떻게 야곱에 대해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브가는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럼 미련하면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예민해요. 그리고 아주 주도적이에요. 자기 안에서 계획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이전에도 바로 그런 것이죠. 축복을 자기가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받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개입하고 남편을 속여서 결국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즐거워졌나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죠? 그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관계를 깨트리면서 큰아들을 그 축복에서 제외하고 남편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은 아들에게
이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남편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46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이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니, 왜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지 못하죠? 남편을 속였으니까요. 자기가 속여서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을 피신시켜야 됩니다라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남편 앞에는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 원래는 굉장히 믿음의 여인으로 과거에 등장했었어요. 설교에 잠깐 한번 나타났죠. 어떤 믿음을 보였나요? 멀리서 1000km도 넘는 곳에서요. 아니, 어떤 신랑이 있다. 이 신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네! 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바로 그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죠? 사실 주도적인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욕망이 아주 충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잔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못하죠. 누군가 와서 보지도 못한 신랑에게 결혼하는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싫어요. 그냥 딴 사람 찾아보세요. 아마 거절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이요. 또 이런 일상과 또 이런 관계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 많이 있죠. 물론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주도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주도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 중심에 모여들어서 뭐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요, 아주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죠. 그럼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잽싸게 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물건을 투하하고 가서 도운 다음에 다시 떠나서 그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이제 엄마랑 대화하는 것이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중학생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한테 중학생이면 이제 웬만큼 혼자 할 만한 아이잖아요. 엄마, 시리얼은 어디다 담아 먹어? 엄마, 시리얼 다 먹고 나면 내가 수학할까, 영어 공부할까? 엄마, 나 머리 감을까, 샤워할까? 일일이 전화로 다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아들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래. 여러분,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에게 의존되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계속 주도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런 엄마가 나중에는 아이들을 놔줄까요?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요, 누구를 만날지 다 엄마가 체크해요. 다 이번에 소개팅한 여자는 어떤 여자야? 이런 여자예요. 만나지 마. 엄마가 결정해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과 딸의 인생을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요. 심지어는 학원 등록도 엄마가 가서 해주고요. 심지어는 학교에 숙제도 대신 갖다 내는 엄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부모.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너무 개입하는 거예요. 결혼해도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월급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집에 맨날 와서 냉장고에 뭐 있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계속 개입해서 모든 것들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집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는요, 사실 마귀와 같은 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요. 그러더니 나중엔 어머, 내가 와서 너 없을 때도 오기 위해 비밀번호 알려주렴. 그러더니 냉장고를 다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거 먹으면서 사니?
그래서 내가 매일 와서 밥도 해줘야 되고 뭐 먹는지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지 개입해야 돼. 이게 바로 무서운 집착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 물론 어려서는 도와주셔야죠. 어려서는 길을 지시하셔야죠. 어떻게 사는지 방향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은혜 가운데 없으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거기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로 왜 엄마들이 이런 줄 아세요? 아빠들은 밖에서 바쁘시거든요. 아마 근데 이 남편들도요, 만약에 시간이 많으시고 뭐 은퇴하시고 그럼 이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사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밖에서 성취하고 무슨 일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을 하니까 덜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할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며 일일이 개입해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냉장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맛있는 음식 해 주시게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인생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개입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해줬거든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줬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부모가 공급하고 부모가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있나요?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요, 부모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도와줘도 결혼한 자녀의 그런 행복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자녀들의 영적인 길을 그들이 도와줄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리브가처럼 끊임없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이 리브가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싸우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었으면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안 했겠죠. 또 이 약속을 믿었으면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라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리브가는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랑 내가 노년을 같이 보내고 싶어.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자기가 그 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에서가 20년이 지나도록 분을 풀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요, 리브가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죠. 또한요, 여러분, 바로 이 에서도요, 얼마 후에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마 너무너무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걱정하던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는 일이요, 바로 리브가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있어요. 내가 그것만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해서 자꾸 개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맡겨드리는 일,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생명, 이게 생명만인가요? 자기 지위, 자기 돈,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좋은 학교, 이렇게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결국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백성다운 삶,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리브가처럼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나타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에 대해 너무 정말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 제가 제 인생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내가 열심히 남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다그치면 뭔가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그랬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평생의 그 교훈처럼 가지고 계신 게 성실 노력이거든요. 성실 노력.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실 노력. 저도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실한 게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그래야 놀라운 결국과 성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 자식, 여러분 아무리 애써보세요. 여러분 애쓰면 애쓸수록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괜찮을 걸.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게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목회가 이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안 배우고 여기 와 있으면요, 우리 아마 지금 뺑뺑이 돌고 있을 거예요, 같이.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로 해갖고 어떻게 뭐 복음이 기초에 쓴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새벽 4시에 모입시다, 이제. 그래서 특세 1년 365일. 여러분, 그래서 뺑뺑이 같이 돌고 있겠죠. 저는 저대로 힘들어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고요. 온 사람들은 같이 힘들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맨날 소리 지를 거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이요? 아, 이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뺑뺑이 돌린다고 사람들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는구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지금 화가 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아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 수준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오래들 다니신 분들 많지만 신앙의 성숙의 수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성숙한 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이제 개입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연약한 모습대로, 어떤 사람은 성숙한 모습대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걸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사랑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모아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경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네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삭이 왜 지금 이 야곱을 멀리까지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과거에는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큰아들이 헷 여인들과 결혼해서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은데 왜 안 한 거죠? 이건 또 이 이삭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성경에서 또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죠? 온유하고 또 이렇게 안정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이게요, 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너무 온유해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해요. 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요, 자기가 나서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냥 놔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에서는 이렇게 헷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의 고민이 되고, 야곱은요, 늙기까지 결혼을 못하게 방치하는 그런 삶이 되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 뭐 이렇게 결혼을 위해 떠나니까 뭐 20대 청년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나이가 지금 76세입니다. 바다나라로 떠났을 때가 76세에서 77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서 이 밤에 레아를 라헬로 착각한 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안이어갖고 이제 잘 구분을 못했다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나이가 많은 때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놔둔 거예요. 아들이 정말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고 아들이 이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합니다. 이게 중매 문화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냥 놔뒀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옆에서 찔르니까 그제서야 나서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 있는 어떤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 안에서요, 이렇게 각자가 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주도적이고 막 극성인 엄마가 있는 가정,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어디서 또 이렇게 소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아빠가 있는 가정,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나가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아들이 있는 가정, 늘 엄마의 품 안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딸이 있는 그런 가정. 성별은 바뀔지 몰라도요, 이게 어디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리브가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7장 33절이에요. 바로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면서 이삭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기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요, 아주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이삭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충격이죠? 사실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실 것을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곱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서가 잘납니다. 에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구나 별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그냥 잘못 얘기하신 거겠지. 아니, 원래 둘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첫 번째로 태어났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축복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셨네?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4절까지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해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는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사실 이 축복과 지금 이 축복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27장에서 주었던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거기에는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복이 있어요. 열국의 주인이 될 거라고 축복했어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여기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을 사실 다 찾아보면요,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요, 그 안에 다 담겨서 이 안에 야곱에 대한 축복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바로 이삭이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적 축복을 받을 자가 바로 야곱이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아들에게 전해줌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지금 마음에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이 라반이 누군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오라버니인지 왜 설명할까요? 이제 이 라반이 거기에 이 야곱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을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금 어서와 웰컴 하며 지금 거기서 지금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뒷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이런 교묘한 야곱을요, 더 교묘한 라반이 정말 박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더 이렇게 음흉한 라반이요, 이 야곱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우리가 받게 되나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을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라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라반 만나서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려면요, 준비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라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겠죠. 싸우겠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파괴와 고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오신 다음에 아직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숙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운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문제가 막 점점 벌어진다. 여러분, 이미 준비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본격적 변화를 시작하신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과정.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왜 또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에서가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6절부터 9절에 이런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에서가 본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이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니 에서가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 여인들과 지금 이 에서가 결혼해서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니요, 갑자기 에서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가서 밧단 아람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여인을 택해 결혼을 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거기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문제, 그 사람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요, 우리는요, 되게 구체적인 걸 원해요. 하나님, 올해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거 알려주시면 좋겠죠? 네, 이런 건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이것도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사랑할 사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환경 가운데 받아들일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